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여호수아의 나이도 110세가 되었으니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삶을 마감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마지막 신앙적 권면과 믿음의 유언을 남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이라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실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변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백성들이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기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생활 터전을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라 큰 수고 없이도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지어진 집이 있었고 잘 경작된 밭과 과수원들이 그들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 새로운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읍과 집을 짓고 농사 지을 땅을 아주 오랫동안 가꾸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고로움 없이 바로 좋은 건물과 좋은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모든 집과 모든 밭과 과수원, 모든 목초지를 거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생 없이 20년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매우 조심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큰 고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퇴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조해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된 문화를 따라갈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신앙적 권면과 경고를 주고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를 촉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 이방인들의 거짓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죄악된 문화와 거짓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죄악들을 따르기보다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언급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시초이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배웠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잘남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으려 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고집하다가 형제의 갈등에 불을 지핀 사람 역시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십니다. 이건 역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기치고 속이고 다른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던 사람.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야비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까지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고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잘남이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잘났거나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이방신들,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호소인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또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과 광야 생활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여호수아는 곧바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하나님의 400년 동안 애굽의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마른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6절에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물리치신 사건과 7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건은 일종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의 사건은 인도하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아무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구원했으니 알아서 해, 이렇게 방임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만나의 은혜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구원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심지어 죄악에 물든 상태에서라도 한번 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거짓 우상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을 강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을 얻는 사건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8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사람들의 계략을 물리친 사건과 11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전쟁, 모압 사람들의 계략, 가나안 땅의 정복, 이 모든 것에서 무사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는 요단 동편의 두 왕, 옥과 시온 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왕을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의 땅까지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지금의 땅에서 정착하여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과 언약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신실하기만 하고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거짓된 신, 가짜 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신에 한눈을 팔아야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며 한번 정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다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시작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애굽에서의 구원과 광야 생활에서의 인도하심 이야기한 이유,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알려준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와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과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성이나 집을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거나 양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차지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좋은 집, 좋은 땅,
좋은 기업들을 얻게 된 것은, 지금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이 없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여기서 경외와 섬김은 억지로나 강제로의 섬김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러 나오는 마음, 자발적인 감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외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나 역시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유요 근거로 하는 경외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과 풍요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의 일평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자꾸 딴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던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오늘 배우게 될 24장은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권면과 당부의 말을 전했지만 24장에 와서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23장과 24장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동일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주요 거점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권 아래에 놓였고 더 이상 이들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민족을 지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느새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며 삶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앞에는 그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동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세월의 흐름 앞에 노쇠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어린아이들은 20세 중후반의 청년들이 되었을 것이고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도 꽤 많이 자라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구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구세대들이 물러나고 신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험과 신앙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하고도 엄중한 권명과 부탁의 말을 던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본문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두고 목 놓아 간절히 외쳤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적 결단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지를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삶은 모든 부분이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교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하나 이상의 신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섞여 있는 서로 공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출애굽 이 세대들로서 광야 생활을 비롯해 가나안 전복 전쟁을 모두 경험한 세대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참된 전능자이심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전복 전쟁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자라난 젊은 세대가 지금의 세대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새로운 세대가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게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퍼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없는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여호수아의 요구와 호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에 부적을 붙이는 사람, 이상한 미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온 이방신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 성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뉘우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20절 말씀처럼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단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 범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자주 넘어지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만 그들의 삶의 우편과 좌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적 결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버리라, 내려놓으라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그만두고 재산 팔고 가족들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긴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공고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은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윤리적, 도덕적, 성적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기로 맹세했고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입술로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뿐인 형식적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적 동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인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 이러한 맹세를 법적으로 공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겠다고 언약을 했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엄중한 약속이자 맹세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 문자로 머물지 않고 그들 자신이 숨쉬고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애굽에서의 구원도 광야 40년 생활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모두 경험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적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타락과 범죄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은, 이 노력은 일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하며 외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감당해야 할 소명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의 권면과 호수들은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비하기로 결심한 장소이며 야곱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가 깊은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세겜에서 결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겜에서 이러한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모든 삶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다,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따른 책임과 노력은 단순히 하루 이틀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기도회에 참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연례 행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 때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택과 신앙적 결심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증거로서의 큰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선택과 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결심을 계속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지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결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상기되어지고 다시 되새겨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예배된 삶이 되고 말씀과 기도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 설교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니 총 50회가 넘는 강해 설교 말씀을 배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12지파 사람들은 각자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마지막 권면과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며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우리가 배운 23장과 24장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민족과 백성을 걱정했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날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일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 불편하거나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기도 하고, 긍정적인 문제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마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거나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죽음을 준비할 부분도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도로서 해가 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역서를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의 서약서를 쓰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 먹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큰 돌을 세웠다고 나왔는데 일종의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서역서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서역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떠한 서약이나 맹세나 여러 법적인 장치를 해도 딴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짓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돌을 물려주면 망할 수 있지만 바른 생각과 가치를 남겨두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임박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남기려고 힘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노력이, 그의 힘씀과 애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역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그의 인생에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자신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모두 수장되는 사건도 직접 목격해 보았습니다.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경험했고,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의 항복판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긴박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복판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생활과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정착의 25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호수아를 존경했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세월의 흐름 앞에 결국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결국엔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시간의 흐름 앞에 죽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결국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케 하실 때도 있고,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과 재능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땅에 묻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한 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느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다고 칭송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음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를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피조물이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 앞에서 겸손하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통해 배운 교훈의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평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와 섬김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 이념일 수도 있고 물질과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 줄 그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용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으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는 삶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공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 미리미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호수아 강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만 잘 살기도 힘이 들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벅찬 인생입니다. 다른 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잘되고 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됨,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